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나라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분들은 다 알죠. 여름에 우리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 있는데 바로 광복절이죠. 내일은 77주년 되는 광복절. 우리나라가 해방을 맛본 그런 기념일이죠. 그런데 이 광복절 뉴스는 별로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다른 뉴스들 집중호로 피해 입은 거, 또 정치적인 사안들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 어린이들을 보게 되면 광복절에 대해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저만 하더라도 광복절이 다가오면요, 포스터 내라 그러고, 또 표 줘서 내라 그러고, 반공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태극기 달았느냐 이런 것을 학교에서 확인했던 그러한 학창 시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광복절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조건 포스터 내야 됐습니다. 표도 만들어서 꼭 광복절이 되면 연례 행사로 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었다가 되찾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나라에 대한 소중함, 이것이 그 마음속에서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이 오게 되면 그 날의 기쁨, 경험한 분들은 더 크죠.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올해가 몇 주년이구나, 또 어떤 메시지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라에 대한 개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나라에 대한 아주 서글픈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지금 이 말씀이 기록할 당시에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나라를 로마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해 주시기를 굉장히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정확히 얘기하면 진리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나라, 그 나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로마에서 해방되는 나라, 정말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또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던 그러한 역사도 이스라엘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나라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또 힘써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에 대한 개념과 또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3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문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시면서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에 대해서 네가 나를 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원문에는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현재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왕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대답하시는 이 나라도 예수님이 땅의 나라,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 유대의 왕이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기에 속하지 않은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세상 나라에는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도하는 최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과거에는 왕이라고 표현을 했죠. 나라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지도자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통치해 주셔야 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나라가 진정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인정하는 것은 이 인간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나라가 평강하게 그 질서 속에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람이 왕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임금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라에 지도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보다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22편 28절이에요.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주제라고 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주인,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 또는 공동체를 주장하거나 그러한 권세를 지닌 통치자, 이런 뜻이 바로 주제라는 뜻입니다. 시편 22편에도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통치자,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도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지의 주제, 모든 나라의 주제,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에 임금이 있고 왕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진짜 주인, 진짜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주제이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그 후반절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홀로 주제이신, 홀로 한 분이다. 그러니까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는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어떤 지도자든지 어떤 통치자든지 진정한 왕이 계심을 알아야 되고 우리 모두는 그 진정한 주제의 통치자의 사환으로, 즉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봐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대통령, 왕, 각 그 민족의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순종하듯. 그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정말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종이다. 하나님 대신 그 나라를 섬기라고 세움받은 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또 그런 나라,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제 되시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그 나라가 평안히 세워져 가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죠. 부강한 나라, 정말 GNP가 높은 나라, 개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선진국,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되면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없어요.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이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진리를 듣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다 같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배고픔을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까닭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란다면 진정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잊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죄악을 안 범할까요? 잘 먹고 잘 살수록 더욱더 사람들은 죄악과 향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향락에 빠져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향락과 타락함에 사람들은 빠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뭐에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70년대, 80년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못 살 때입니다.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시골에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젖소 키우고 농사가 많은 집, 그런 집들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차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80년대, 90년대 들어서야 동네에 한두 집이 자동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 이후부터 칼라 테레비가 들어오고 각 집에 냉장고가 들어오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냉장고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냥 여름에 쉬어 빠진 김치 먹고 잘 먹어야 이제 닭강이라 그러는데 단무지 그거 저희들도 그냥 항아리 속에 그런 짠지 그런 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잘 먹습니다. 집집마다 냉장고 없는 집이 없죠. 김치 냉장고 없는 집이 없어요. 차들도 한두 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 가난해졌다. 더 못 살 때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더욱더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고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것도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확연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위하여 간구해야 될까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의와 평강, 하나님의 희락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음식점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많은 음식점들이 있죠. 유명한 음식점에 가야 꼭 우리가 잘 사는 티를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죠. 부자들이 꼭 맛집만 찾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그러한 음식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못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은 참 유행 따라 살아가죠. 식당도 유행을 타는 그런 식당만 사람들이 찾아가요. 거기에는 막 줄을 서서 먹어요. 똑같은 음식을 해도 어떤 집은 줄을 서서 먹고 어떤 집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유명하지 않은 집들 중에도 정말 음식을 정갈하게 잘하는 집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런 인터넷이나 SNS에 나오는 그런 집들에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에 갔다 오면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행에 집착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물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유행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입맛도 바뀌는 거예요. 7, 80년대 부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 비슷하게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맨날 좋은 음식만 먹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먹는 가정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꼭 저기에 가야 되고 저 음식 먹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 폐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혼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못 먹는다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것을 먹어야 우리 영혼에 윤택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는 우리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또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희락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수도권에서 그 막 물이 넘쳐서 많은 비싼 차들이 다 침수됐잖아요. 정말 이름만 대면 어느 그 차량이 얼마가 되는지 대충은 압니다. 우리나라 차들도 비싼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요 외국 차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 좋은 차량들, 외제 차량들 다 침수됐잖아요. 침수된 차량은요 값을 안 쳐줘요. 사람들이 갖다 타라 그래도 에이 뭐 저런 차를 왜 타? 이렇게 됩니다. 중고 시장에 비싼 차들, 브랜드 있는 차들이 나와도 똥값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그렇게 가치가 떨어집니다. 1억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10년 뒤에도 1억일까요? 그렇지 않죠. 해마다 자동차 가격은 떨어집니다.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폐하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또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이 나라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되죠. 아무리 서울에 살아도, 아무리 비싼 그런 건물에 살아도 피해를 입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연재해가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그 빗물 처리하는 수준이 이번에 내린 비의 양이 훨씬 못 미쳐요. 예를 들어서 100mm가 왔는데 그 빗물 처리하는 하수구 크기는 아마 85mm 정도, 이 정도밖에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수억 원짜리, 그리고 정말 이 평택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싼 건물에 새들고 살아가지만 이런 자연재해가 임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정치인들은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내 탓이니 막 공방을 하고 있죠.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정말 대비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갖춰놔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서로 정쟁하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정치인들은요, 각종 이익과 편의 앞에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데만 더욱더 관심을 가지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닥치면 그때 가서 사진 찍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자신을 홍보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에, 보이지 않는 환경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직 인기와 명예를 얻는 데에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올 때마다 피해를 당하는 것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불의함과 정치인들의 불의함, 또 그들의 욕심 때문에 사회적으로 갖춰야 될 사회 기반을 더 잘 갖추지 못하고 다른 데 돈을 더 쓰는 이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말기에 나라가 망하는 데는 정치인들의 타락이 한몫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제도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봐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도 그 당시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 모든 탐욕은 자기들이 다 챙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은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치인들의 타락, 제사장들의 타락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니까 유대 나라가 멸망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구해야 될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화려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오직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77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나라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나라 없는 국민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나라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는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어떤 분은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 아무개 씨는 기도하는데 아무개 씨는 왜 기도 안 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모든 성도들이 수준 있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디 가서든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의 수준,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 하나님의 기쁨, 희락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돼요.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 정말 이 땅이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마르지 않는 강, 죄악은 말라지고, 어떤 나라에는 정말 가뭄이 극심해요. 지금 남부지방은 가뭄이 심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부지방 수도권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죠. 죄악은 말라져야 됩니다. 죄악은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사회에 이루어져야 정말 복된 나라,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